우리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데요, 예수님은 우리의 참된 친구가 되신다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이 시간 참된 친구 되신 예수님을 함께 찬양합니다. 예수보다 더 좋은 친구 없네. 예수보다 더 좋은 친구 없네. 예수보다 더 좋은 친구 없네. 예수 사랑, 예수 사랑, 참 좋은 예수 사랑. 예수 사랑, 참 좋은. 다시 한번 찬양할까요? 예수보다 더 좋은 친구 없네. 예수보다 더 좋은 친구. 예수 사랑 참 좋은. 예수 사랑, 참 좋은 예수 사랑. 예수 사랑, 참 좋은 예수. 괴로울 때 다가와서, 괴로울 때 다가와서 마음의 평화 주니. 진실하신 나의 참 친구. 외로울 때 찾아와서, 외로울 때 찾아와서 친구가 되어주니. 사랑하는 나의 참 친구. 주 예수 사랑하리라. 나의 생명 다할 때까지. 주 예수 사랑하리라. 나의 생명 다할 때까지. 예수보다 더 좋은 친구 없네. 예수보다 더 좋은 친구 없네. 예수보다 더 좋은 친구 없네. 예수 사랑 참 좋은. 예수 사랑, 참 좋은 예수 사랑. 예수 사랑, 참 좋은 예수 사랑. 세상에서 제일 가는 금으로 유혹해도 예수님만 사랑하겠네. 세상에서 제일 높은 명예를 준다 해도 예수님만 따라가겠네. 주 예수 사랑하리라. 나의 생명 다할 때까지. 주 예수 사랑하리라. 주 예수 사랑하리라. 나의 생명 다할 때까지. 다시 한번 찬양합니다. 세상에서 제일 가는 금으로 유혹해도 예수님만 사랑하겠네. 세상에서 제일 높은 명예를 준다 해도 예수님만 따라가겠네. 주 예수 사랑하리라. 나의 생명 다할 때까지. 주 예수 사랑하리라. 주 예수
연약할수록 더욱 귀히 여기사 높은 보좌 위에서 낮은 나를 날 사랑하신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성령의 쓰 세상 사는 동안에 세상 사는 동안에 나와 함께 하시고 세상 떠나가는 날 천국 가게 하사 날 사랑하신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성령 서로를 향해 축복하며 널 사랑하신 널 사랑하심 널 사랑하심 널 사랑하심 성령 이번엔 다른 분들께 널 사랑하신 널 사랑하심 널 사랑하심 널 사랑하심 성령의 쓰였네. 아멘. 주님께서 우리를 이처럼 사랑하십니다. 아멘. 이번에 부를 찬양은요, 아마 많은 분들이 아시는 곡이라 생각이 됩니다. 이 찬양의 가사처럼 하나님은 우리를 이렇게 사랑하십니다.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당신의 삶 속에서 그 사랑받고 있지요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당신의 삶 속에서 그 사랑받고 있지요 다시 한번 불러볼까요?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당신의 삶 속에서 그 사랑받고 있지요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당신의 삶 속에서 그 사랑받고 있지요 대초부터 시작돼 애초부터 시작된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의 만남을 통해 열매를 맺고 당신이 이 세상에 존재함으로 인해 우리에게 얼마나 큰 기쁨이 되는지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지금도 그 사랑 받고 있지요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지금도 그 사랑 우리 처음부터 다시 한번 축복하겠습니다.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당신의 삶 속에서 그 사랑받고 있지요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당신의 삶 속에서 그 사랑받고 있지요 대초부터 시작돼 애초부터 시작된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의 만남을 통해 열매를 맺고 당신이 이 세상에 존재함으로 인해 우리에게 얼마나 큰 기쁨이 되는지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당신은 사랑받기
지금도 그 사랑 받고 있지요.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지금도 그 사랑 받고 서로를 축복하며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지금도 그 사랑 받고 있지요.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지금도 그 사랑 받고 이번에 나 자신을 향해 축복해 볼까요?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지금도 그 사랑 받고 있지요.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지금도 그 사랑 마지막으로 불러봅니다.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지금도 그 사랑 받고 있지요.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지금도 그 사랑 받고 있지요. 서로를 축복하는 마음으로 서로 향해 환영의 박수로 맞이하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환영합니다. 감사합니다. 담장 너머로 뻗은 나무 가지에 푸른 열매처럼 하나님의 귀한 축복이 삶에 가득히 넘쳐날 거야. 너는 어떤 시련이 와도 능히 이겨내 강한 발이 있어.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너와 언제나 함께 하시니. 너는 하나님의 사랑, 아름다운 하나님의 사랑. 나는 널 위해 기도하며 내 길을 축복할 거야. 너는 하나님의 선물, 사랑스러운 하나님의 열매, 주의 품에 꽃 피운 나무가 되어줘. 담장 너머로 뻗은 나무 가지에 푸른 열매처럼 하나님의 귀한 축복이 삶에 가득히 넘쳐날 거야. 너는 어떤 시련이 와도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하나도 안 반가운 것 같아. 근데
2층에도 많은 분들이 계시네요. 반갑습니다. 안녕하셨어요? 네. 평안하셨습니까? 네. 어서 오세요. 반갑습니다. 환영합니다. 자, 오늘 여러분 저 방송을 통해서만 저를 보시다가 오늘 인천 산들교회 예수사랑 큰 잔치에서 하나님이 저를 보내셨어요. 그래서 오늘 아까 9시 예배에 1부 순서를 했고 지금 2부 순서에서 여러분을 이렇게 찾아뵙습니다. 저는 이 교회에 이제 처음 왔기 때문에 내비게이션이 안내해 주는 대로만 왔더니 제대로 찾아왔거든요. 그런데 여기 와서 많은 우리 성도분들을 이렇게 뵈는데 솔직히 말씀드리면 어떤 분이 기존의 성도분들이고 어떤 분이 오늘 교회에 처음 끌려오신 분들인지 저는 교회를 처음 왔을 때 끌려왔다고 표현해요. 끌려왔다고. 왜냐하면 제가 그 전에 교회에 처음 나갔을 때 끌려갔기 때문에 여러분 마음을 누구보다도 잘 알아요. 여러분 지금 그 자리 되게 불편하죠. 여러분 보세요. 오늘 처음 끌려오신 분들 손 한번 들어보실래요? 그럼 손도 못 들어. 오, 용감하네. 와, 손도 잘 못 들어요. 그리고 되게 불편해. 교회라는 데가 사실은요, 우리 기존의 성도들은 은혜 받고 너무 좋고 찬양하면은 정말 이 안에서 성령께서 우리 은혜 주시는 데인데, 그런데 아무리 좋은 저 찬송이 나와도 이게 뭔가 그리고 끔뻑끔뻑 내가 그 갈비탕을 왜 얻어먹어서 여기까지 끌려왔지 그러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있잖아요 여러분, 제가 결론부터 말씀드릴게요. 오늘 처음 끌려오신 분들은 결론부터 말씀드릴게요. 여러분 인생에 있어서 일생일대에 가장 잘한 것 중에 하나가 오늘 이 자리에 끌려오신 거예요. 그래도 이해가 안 돼. 이해 안 돼요. 처음에 교회에 오신 분들이 뭘 알아 모르지 뭐 답답하지. 그러니까 그 선물 받은 거 아니면 그 갈비탕 돼지갈비 얻어먹은 것 때문에 오셨는데 결국은 사실은요 그게 하나님 앞으로 이끄는 길이 돼요. 오늘 여러분 저 인도하신 분들이 요만큼 손 좀 들어보실래요? 2층도 내가 오늘 태신자 모시고 오신 분 어우 많이 계시네. 2층도 네 내리세요. 네 목사님도 이렇게 들었어. 네. 근데 여러분 있잖아요. 옆에 계신 분들 제 말씀 잘 들으세요. 이분들이 여러분에게 기도를 하고 그리고 뭐 밥을 샀는지 선물을 샀는지 아무것도 못 받았어요. 근데 맨입으로 왔어? 야, 그러면 돼지갈비 좀 사달라 그래요. 네. 근데 있잖아요. 이분들한테 감사할 거 하나도 없어요. 사실은. 왜냐면은 이분들은 하나님의 심부름만 한 거야. 여러분을 진짜로 초대하신 분은 이 예배당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초대하신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 모시고 오신 분들은요, 여러분 그분들한테 고맙다 그럴 거 없어요. 나중에 세월이 좀 지나서 그랬구나 싶을 때는 여러분이 받은 그 은혜, 여러분이 받은 그 신세를 아직 예수를 모르는 분들한테 다른 분들한테 전하면 되지 그분한테 굳이 안 전해도 된다는 얘기예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어요? 예. 하여튼 잘 오셨어. 저게 뭐가 뭔지는 잘 모르겠지만 하여튼 오늘 있잖아요. 예배당에 와서 이렇게 저하고 같이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고 그 복음을 듣게 된 건 정말 잘하신 것 같아요. 제가 있잖아요 여러분 지금 교회에서 이렇게 말씀도 전하고 복음 전도자로 쓰임을 받고 있지만 사실은 저는 생활 전도를 참 많이 하는 사람이거든요. 생활 전도라는 게 뭐냐면 우리가 아침에 일어나서 활동할 때 믿지 않는 사람들 많이 만나요. 예를 들어서 슈퍼마켓 장 보러 갔다가 그 캐시어 하시는 분들 있잖아요. 계산하시는 분들 만나면 그거 한참 걸리잖아요. 그리고 또 미용실 가면 이제 머리 잘라주시는 분도 만나고 저기 주유소 가면 기름 넣어주시는 아저씨도 만나고 튀김집 가면 튀김집 아주머니도 만나고 우리 여러 사람 만나잖아요. 시장 가도 만나고. 그럴 때마다 저는 꼭 한마디 찔러요. 뭐라 그러냐면 예수님 잘 믿으시죠? 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면 있잖아요 여러분 참 재밌는 게 하나 있는데 내가 10사람에게 예수님 잘 믿으시죠? 제 나름대로 이게 지금 전도 시작하는 거거든요. 그러면은 그분들이 뭐라고 대답을 하냐면 10사람 중에 8사람이 뭐라고 대답을 하면 이렇게 대답을 해요. 저 주일학교 출신이에요. 중고등학교 다닐 때 교회 참 열심히 다녔었는데 우리 고향에서 제가 교회 참 장학생도 했었는데 그리고 주유소 아저씨는 이래요. 저 집사 직분까지 받았어요. 그런데 지금은 교회 못 나가요. 이러고 있어요.
아니 근데 왜 못 나가세요? 그러면은 그분들이 뭐라 그러냐면 이렇게 얘기를 해요. 먹고 살기 너무 힘들어요. 요새 직업 하나 갖고 산다는 게 얼마나 힘들어요. 그러니까 투잡, 쓰리잡을 뛰어야 되기 때문에 일요일까지도 일을 하지 않으면 먹고 살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뭐 예배 드리는 거 이건 생각지도 못하고 있어요. 이렇게 얘기를 해요. 자, 여러분 10사람이면 8사람이 저한테 그런 얘기를 하는데 제가 그분들한테 뭐라고 대답을 하겠어요? 안 됩니다. 세상 일 다 그만두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 드려야 됩니다. 이렇게 얘기했다는 저는 나쁜 놈 돼요. 그죠? 그분들이 그럼 제 얘기를 듣겠습니까? 그분들한테 있잖아요. 제가 이런 얘기를 합니다. 아, 그래요. 맞아요. 요새 정말 빡빡합니다. 정말 살기 힘들어요. 저도 마찬가지예요. 일 안 하면 누가 먹여줍니까? 자식들은 누가 키웁니까? 일해야죠. 그런데요. 선생님 제 말씀 한 말씀만 들어보실래요? 그리고 내가 얘기를 합니다. 일하는 거는 먹고 사는 거고 하나님 앞에 나오는 거는 죽고 사는 문제예요. 먹고 사는 문제가 큰 건지 죽고 사는 문제가 더 심각한 건지를 한 번 정도만 생각해 보세요. 그러고 나와요. 그리고 일주일이 지났거든요. 이제 기름 다시 넣으러 이제 주유소 가잖아요. 그랬더니 그 주유소 아저씨가 제 차를 보더니 막 반가워서 달려나오면서 아나운서님 그러고 와요. 그래서 왜 그러세요? 무슨 일이에요? 그랬더니 저 지난주부터 다시 교회 나가기 시작했어요. 이러는 거예요. 제가 장난기가 많아요. 그래서 내가 그랬죠. 왜 먹고 살기 힘들어서 못 간다며. 그랬더니 이 아저씨 하는 얘기가 그러는 거예요. 아나운서님이 저한테 들려주신 그 얘기, 먹고 사는 이야기, 죽고 사는 이야기, 그 얘기가 제 머릿속을 떠나질 않아요. 그래요. 그래서 그래, 내가 얼마나 더 많이 벌고 더 많이 먹겠다고 하나님 앞에까지 내가 예배드리지 못하고 이렇게 떠나 있나, 이 생각이 자꾸 나더래요. 그래, 내가 잘못 살았구나. 그래, 먹고 사는 일, 죽고 사는 일, 죽고 사는 일이 더 급한 거니까 하나님 앞에 가서 예배드려야지. 그리고 교회를 다시 나가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자, 보세요. 오늘 처음 끌려오신 분들도 마음속에 먹고 사는 일, 그것 때문에 교회에 못 나오신 분들이 분명히 계세요. 그죠? 아이고 시원시원해. 좋다. 대답 잘한다. 자,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먹고 사는 일, 이거는 하나님이 어떻게 문제를 풀어주셨냐면, 오늘 예배니까 하나님 말씀 좀 한 군데서 볼게요. 요한계시록 3장 20절 말씀 나와라. 뿅. 방송부하고 나하고 이렇게 잘 맞네. 자,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봐요. 시작.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은 예수님이 계시록에서 7개 교회에게 책망할 때 라오디게오 교회한테 너는 뜨겁지도 차갑지도 않아. 그래서 내 입에서 너를 뱉어낼 거야. 이건 무슨 말이에요? 저주예요, 저주. 예수님이 그 교회는 좀 먹고 살만 했나 봐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여러분, 이 배부르고 등 따시면 예수님을 찾는다 안 찾는다? 안 찾아. 지금 그 상태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혼내시려고 하는 얘기가 이 얘기예요. 자, 보세요. 볼지어다. 그러니까 우리 봐야 될 거 아니에요. 예수님 말씀이니까. 내가가 누가 예수님이에요? 문 밖에 서서 두드린대요. 문이 어디입니까? 우리 집 대문도 될 수 있지만 내 마음의 문이에요. 마음의 문. 선규야 똑똑똑, 선규야 똑똑똑, 철수야 똑똑똑, 영희야 똑똑똑, 문 좀 열어줘. 나 네 속에 들어가고 싶어. 선규야 나 너하고 친하고 싶어. 너하고 한 몸이 되고 싶어 하고 지금 예수님이 내 마음의 문을 두드리고 계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 음성을 듣고 내가 마음의 문을 열면 예수님이 나에게로 들어와서, 그 다음 중요합니다. 누가 먼저 먹어요? 예수님이 첫 술을 뜨는 거예요. 예수님이 나로 하여금 먼저 먹고 그리고 예수님이 우리에게 먹여주시는 거예요.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그러니까 있잖아요, 여러분. 이걸 이제 체험신앙이라 그러는데 우리 기독교는 체험신앙이에요. 누군가가
아무리 복음을 얘기를 하고 간증을 하고 예수를 이래야 믿어야 되고 예수님만이 구원자가 되고 그래야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이 세상 끝나면은 세상 사람들은 다 끝났다고 생각하는데 우리는 천국으로 다시 이사 가는 거고 뭐 이런 얘기를 아무리 해봤자 있잖아요. 여러분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려버리면 그만이야. 그런데 이 지금 요한계시록 3장 20절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 기독교는 철저하게 뭐다? 체험신앙이에요. 내가 살아계신 예수님을 한 번만 만나면 그 다음부터는 모든 게 일사천리예요. 이게 있잖아요. 그래 내가 그동안에 먹고 사는 것 때문에 자식들 키우는 것 때문에 내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 드리는 것조차도 내가 포기하고 살았는데 이게 잘못됐네. 그리고 요한계시록 3장 20절처럼 내가 마음의 문을 열면 예수님이 이 안에 들어와서 내가 예수 안에 예수가 내 안에 한 번만 돼 있으면은 세상 사는 거 여러분 먹는다는 게 뭐죠? 이게 생계예요. 생계까지도 하나님이 해결해 주신다는 거예요. 이거를 여러분 믿으셔야 됩니다. 오늘 처음 오신 분들은 이게 뭐가 뭔지 점점 더 어려워지네, 그죠? 그런데 아직은 잘 모르지만 나중에 여러분 이거 알게 됩니다. 저는 체험 신앙을 했던 사람이기 때문에 여러분에게 자신 있게 얘기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흔들리지 않는 거예요. 저는 살아계신 예수님을 만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났기 때문에 여러분 저는 있잖아요. 정말로 흔들리지 않아요. 왜? 이 체험이 있으니까. 여기서 조금 더 가니까 내가 안 나타나는 거야. 여기서 이렇게 없어지는구나. 이거 재밌네. 가끔 없어져야 되겠는데? 아멘? 여러분 우리가 그런 거예요. 제가 지금 뭐 하고 있어요? 복음을 전하는 복음 전도자로 지금 여러분 앞에서 섰잖아요. 복음이라는 게 뭡니까? 복음이 예수 그리스도 그 자체가 복음이에요. 영어로 얘기하면 good news, 기쁜 소식. 그게 복음이에요. 왜? 우리는요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해서 처음에는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예뻐했는지 몰라요. 그러니까 우리를 창조했잖아요. 그리고 하나님하고 한 몸이 되게 했어요. 그런데 이 아담 때 이 죄를 지어버렸네. 하나님한테 엉깠어, 대들었어.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하고 우리 사이에 벽이 생긴 거, 이걸 죄라 그래요. 그러니까 있잖아요, 구약 시대에는 아무리 소를 잡고 무슨 뭐 양을 잡고 막 소를 1000마리씩 잡고 그래도 하나님이 그 제사는 받지만은 우리 죄를 용서를 안 하시고 우리는 또 돌아서고 또 죄짓고 또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한테 원수 취급을 하세요. 원수 취급. 그런데 하나님하고 나 사이에 막혀 있는 담을 누가 하셨냐면은 예수님이 하셨어요. 허물었어. 예수님은 본디 하나님이에요. 그러니까 다시 한번 얘기하면 하나님 그 자체 하나님이 우리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그리고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셨어요. 그러니까 십자가에 못 박히신 이유는 뭐냐면 우리 죄를 대신한 거고 부활하신 이유는 뭐냐면 첫 열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봐. 너네들 있잖아. 예수인 나를 봐봐. 나를 믿고 나하고 한 몸이 돼 있으면 너네들 이제 죄 없어. 그리고 죽어도 다시 살 거야. 사흘 만에. 어디서? 천국에서. 이게 부활이에요. 그게 복음이에요. 복음. 그게 복음이기 때문에 여러분 오늘 처음 오신 분들은 좀 어렵고 잘 못 알아듣겠지만 오늘 이 안에서 예배당에 들어와서는 우리가 해야 될 게 하나 있거든요. 우리 기존 성도들도 똑같이 따라해 보세요. 예배당에서는 좀 크게 해봐 좀. 이왕 할 건데 예배당에서는 2층 안 할 거요. 다시 예배당에서는 귀를 열어주세요. 마음의 문을 활짝 열어주세요. 이게 예배당에 들어와서 여러분 예배 드리는 사람들의 갖춰야 될 자세입니다. 오늘 처음 오신 분들은 물론이고 그리고 우리 기존의 성도들, 장로님들, 권사님들, 우리 집사님들도 다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예배를 있잖아요. 1년에 52주 새벽 예배, 금요 예배, 수요 예배. 그러니까 너무나 많은 공적 예배를 드리다 보니까 이게 매너리즘에 빠져 있을 수 있어요. 그러면 안 돼. 어떤 예배든지 예배당 안에 들어와서는 귀를 열고 마음의 문을 연다는 자세로 들어오셔야 돼요. 그래야 그 안으로 복음이 들어갑니다. 아멘. 그랬더니 많은 분들이 오해를 해요. 최선교는 뭐다? 모태신앙은 틀림없을 거고 3, 4대 내려오는 집안의 신앙이고 뭐 이래요. 아니라니까. 여러분
저는 중학교 때부터 대학 다닐 때까지 10년 동안 불교 학생회장 했어요. 놀래지도 않는구나 이젠. 잘 들어보세요. 본가, 외가, 처가, 요게 집안이에요. 집안. 그러죠? 예. 어디 북한하고 무전해요? 어? 자, 이거 보세요. 다시. 본가, 외가, 처가, 요게 집안의 구성원이에요. 만약에 있잖아요, 이 외에 가족이 또 있다 그러면 정말 나쁜 놈이다. 잘 생각해봐, 그죠? 그 외에 가족이 또 있다 그러면 진짜 나쁜 놈이요. 자, 본가는 어땠나 봐요? 우리 아버지 고향이 어디냐면 저기 충청남도 보령 대천이에요. 거기서 우리 아버지가 5살 때 우리 할아버지가 행방불명이 됩니다. 우리 집안의 그 미스테리인데, 우리 할아버지가 뭐 일본으로 밀항을 했다는 분도 있고, 아니면은 김주하진 장군을 따라가서 만주에 가서 독립군이 됐다는 것도 있고 그래요. 근데 아무런 근거가 없어. 그리고 그거를 얘기해 줄 집안의 어른들도 다 돌아가셨거든요. 이제는 그게 우리 집안의 미스테리인데, 저는 그래서 팔을 안으로 굽고 좋은 소식으로 가려고, 그래도 우리 할아버지가 밀항한 것보다는 독립군이었으면 좋겠다 라고 생각을 해요. 응? 그러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갑자기 남편이 없어지니까 우리 할머니가 어떻게 됐어요? 생과부가 되신 거야. 대천 성주산이라고 있어요. 높은 산. 그 산골에 사셨는데, 그 위에 누님이 2분 계셨죠? 저한테 고모님. 얼마나 살림이 어려운지 고모님들을 15살에 시집을 보내버렸대. 여러분, 15살짜리가 뭘 한다고 가서 시집을 가. 그런데 가난하니까 입을 덜라고 보냈고, 우리 할머니가 외아들 하나를, 우리 아버지를 그냥 혼자서 어렵게 키우셨어요. 군대를 갔는데 6.25 전쟁이 난 거예요. 백마고지 전투, 6.25 참전용사 국가유공자예요, 우리 아버지가. 작년에 예수 잘 믿고 4월 16일 날 천국 가셔갖고 지금 국립묘지에 계시거든요. 그러니까 아들 전쟁터에 내보내고 우리 할머니가 할 수 있는 건 뭐다? 새벽 3시에 일어나갖고 정한수 떠놓고 비나이다 천지신 몇 개 비나이다, 우리 아들 죽지 않고 살아서 돌아오게 해주십시오, 비나이다. 이게 우리 할머니가 갖고 있는 신앙, 샤머니즘 미신이에요. 우리 아버지가 전쟁 끝나고 제대해서 돌아오기 한 달 전까지 그러다가 돌아가셨대요. 그래서 저는 이걸 좀 부끄럽게 생각 안 합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 그 옛날에 성주산 산골짜기까지 뭐가 전해지질 않았다? 그렇죠. 복음이 전해지질 않은 거예요. 어떤 목사님이나 선교사님이 한 손에는 성경을 들고 한 손에는 십자가를 들고 그 산속까지 찾아가서 움막이라도 하나 짓고 예배당을 짓고 하나님께 찬양과 경배를 드렸다면, 우리 할머니도 거기 가서 하나님께 기도를 했지 천지신명께 비나이다 그 우상 숭배는 안 했을 거라는 생각을 합니다, 제가. 아멘. 자, 외가는 어땠냐면, 외가 서계화 여사가 저희 외할머니예요. 99살 6개월까지 사셨어. 그런데 우리 외할머니가 19살에 시집을 와서 20살에 첫 딸을 낳는데, 첫 딸이 강귀숙 여사, 올해 91살 되신 제 어머니입니다. 권사님이십니다. 그런데 있잖아요, 우리 외할머니가 신내림 받은 무당이야. 무속인. 우리 여기는 이제 외갓집이고, 여기는 우리 집이고, 이렇게 앞마당을 같이 쓰는 집 있잖아요. 그렇게 썼는데, 이 앞마당에서 우리 할머니가 3일 낮밤을 구슬해. 저는 어렸을 때부터 그거를 보고 자랐는데, 여러분 굿할 때 보면은요, 그 무당복 입고 막 꽹가리치고 북치고 막 그냥 방울 흔들고 칼 흔들고 돼지 대가리 삶는 데다 막 칼 꽂고 막 죽은 사람 목소리를 내고, 그다음에 작두 탄다는 거 알아요, 여러분? 작두 타도 피도 안 나고 막 거기서 막, 그러니까 이 빙이, 그러니까 귀신이 접하면 눈 색깔이 파랗게 바뀌고 막 이상한 소리를 내고 그래요. 어렸을 때부터 그거를 우리 집 앞마당에서 계속 보고 자랐고, 굿 안 할 때는 우리 할머니가 그렇게 욕을 해. 맨정신일 때는요, 쌍시옷으로 시작해서 쌍시옷으로 끝나. 담배는 하루에 3갑을 펴. 그러니 어린 최선규가 할머니한테 가겄어? 욕만 그렇게 하는데, 저는 할머니의 정을 모르고 살았다니까. 근데 그 할머니가 굿만 하고 무슨 뭐 이랬고 그런 게 아니라, 이 땅에 절을 3개를 세웠습니다. 용인의 1호점, 수원의 2호점, 그리고 우리 외갓집을 개조해서 3번째 절을 세웠어요. 그러니까 요즘 저 젊은이들 말에 의하면 뭐다? 우리 집은
절 3개를 갖고 있는 프랜차이즈 집이에요. 미륵사라는 3가지 절을 갖고 있었으니까 3개나. 그래서 제가 있잖아요, 여러분. 중학교 때부터 대학 다닐 때까지 10년간 불교 학생회장을 할 수 있는 백그라운드가 거기서 나오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자, 이제 어디 남았다? 처가 남았네, 처가. 제가 1986년도에 이제 KBS 공채 13기 아나운서로 방송을 데뷔합니다. 그 전에 물론 3번 떨어졌어요. 떨어진 게 중요한 게 아니라 합격했다라는 게 중요한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런데 KBS라는 데는 그 당시에 지방에 가서 1년씩 근무하고 해야 되는 순환근무 제도가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입사해서 6개월 만에 저기 전라도 광주 KBS에 1년 파견 명령이 내려졌어요. 그래서 보따리 싸들고 이제 내려갔어요. 내려가서 한 해는 방송은 안 하고 일주일 만에 지금 제 아내 되는 양정현 권사하고 방송국 아나운서실에서 눈이 맞아버렸어. 처녀 총각이 비리릭 하고 연애가 시작됐어요. 그런데 아무도 몰라. 몰래 데이트이기 때문에 짜릿짜릿했어요. 3개월을 그렇게 지내는데 어느 날 부장님이 저를 부르시더니 성규야, 너 서울 본사로 다시 올라가야 될 것 같다? 이러는 거예요. 내가 좋겠어요? 나 혼자 가라는데? 안 좋잖아요, 그죠? 제가 왜 갑니까? I love 광주. 그랬더니 나보고 미친놈이래. 남들은 서울 본사로 가려고 막 백도 쓰고 돈도 쓰고 그러는데 그러니까 어떻게 그때 내가 뭐 월급쟁이 아나운서니까 가려면 가고 오려면 와야 되잖아요. 그래서 왜 갑니까? 그랬더니 너 있잖아, 서울 본사 올라가서 전국 노래자랑 프로그램을 네가 진행을 좀 해야 될 것 같다 이러는 거예요. 전국 노래자랑 모르시는 분 있어요? 없지. 한국 분이니까 다 알지. 그리고 올라가서 제가 1987년도부터 88년 서울 올림픽 열리기 전까지 1년 7, 8개월 제가 진행을 하고 제 후배 되는 송혜 선생한테 물려준 프로예요. 기억나십니까? 여러분 요거 기억나면 여러분 유통기간 좀 지난 거야. 연도 좀 되신 분들이에요. 자, 그런데 비상 걸린 집이 이제 한 집 생겼네. 어디죠? 그렇지. 지금은 제 처가, 그때는 여자친구 집. 지금은 제 장모님. 이분이 걱정이 왜 안 되겠어요? 딸 가진 집인데. 서울 총각이 1년 있다 가기로 했는데 3개월 만에 올라가 버리고 연애하는 거 다 아는데. 그래서 저를 집으로 초대를 했어요. 그래서 없는 돈에 과일 한 바구니를 사들고 이제 그 집에 찾아갔습니다. 옛날 일반 주택이니까 내가 흉내 한번 내볼게 봐요. 띵동 띵동 그랬더니 안에서 뭐 부스럭부스럭 대. 자, 사진 좀 찍고. 그러더니 밖에서 부스럭, 안에서 부스럭 대더니 우리 저 장모님이 전라도 나주 분이거든요. 띵동 띵동 그랬더니 밖에 뒤에 네 안녕하세요 최선규입니다 그랬더니 어메 이 호남 분들은 이게 무슨 말인지 알 거예요, 그죠? 전라도 분들은 오메오메가 뭐예요? 아무 뜻이 없어. 그냥 입에 붙어있는 의성어야, 의성어. 너무나 갑작스럽거나 놀랬거나 예상외 일이 벌어지면 그냥 호남 사람들은 오메오메 이래요. 영어로 하면 오마이갓이야 이게. 오메오메 그러면서 문을 활짝 열어주시는데 뭐 입고 나온다? 그레이 몸빼 바지를 입고 나오시는 거야. 요거 이해가 안 되네? 이해가 안 돼? 여러분, 그레이 몸빼 바지를 누가 입어요? 보살이라니까. 보살들 입는 옷 있잖아. 풍지막한 거 앞뒤 진 회색 바지 그거를 딱 입고 나오시는 거예요. 이거 뭐지? 저는 아무 정보 없이 갔다가 그 집에 들어갔더니 그 옛날에 사랑방 있잖아요, 여유방. 사랑방이 미니 절간이야. 석가모니 앉아 있고 제사상 차려 있고 향불 펴 있고 둥둥 떠 있는 게 연등 떠 있고 방마다 덕지덕지 붙어 있는 노란 딱지는 부적 붙어 있고. 서울 우리 집하고 똑같아. 우리 그래서 있잖아요. 그때부터 3개월 후에 결혼해 버렸어. 여러분 보세요. 우리가 예수를 믿었거나 그 집이 예수를 믿었다면 쉽게 결혼이 됐을까요? 안 된다니까요, 여러분. 왜 안 돼요? 영이 육을 지배하는 거지 육이 영을 지배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보세요. 본가, 외가, 이제는 처가까지. 누가 우상 숭배 자라나 집안에 최선규를 하나님은 들어서 지금 뭐로 사용하고 계신다? 복음 전도자로 사용하고 계신다. 아니 그때 보세요. 신학생이 없어, PK가 없어, MK가 없어, 뭐 모태신앙이 없어, 예수 믿는 사람들이 없어. 그 사람들 들었으면 되잖아. 그런데 그게 아니고 하나님의 계획에 우리의 인생은 우리가 알지 못하는 그 무엇이 있다라는 거예요. 자 보세요.
우리가 과거는 지나왔잖아요, 그죠? 여러분 과거 누가 제일 잘 알아요? 여러분이 제일 잘 알지. 누가 잘 알아? 여러분이 살았으니까. 내 과거도 내가 제일 잘 알아요. 과거는 다시 갈 수가 없어요. 현재 지금 살고 있어요. 미래, 여러분 미래는 어떻게 알아? 몰라. 여러분 다음 주에 여기 나와서 예배를 드릴 수 있다고 누가 자신해요? 그거는 역사의 주관자 되신 하나님이 허락하셔야 다음 주에 나와서 여러분 예배 드릴 수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하고 지금 저기 여러분 팔레스타인하고 예상치 못한 전쟁 벌어져 갖고 몇천 명이 죽어나가요, 그죠? 그리고 아프가니스탄에서 지금 지진 나갖고 그 뉴스 쑥 빠져버렸어. 더 많은 사람이 죽었어요. 그 사람들이 그 전쟁 나기 전에, 지진 나기 전에, 그 전날 몇 시간 전에 그 예상이나 했겠어요? 못했다니까. 그러니까 있잖아요, 미래는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우리가 뭐 미래에 대한 생각은 할 수 있어, 계획은 할 수 있지만 사실 미래는 하나님이 허락하셔야 우리가 살 수 있는 거예요. 아멘. 자 보세요. 그러면 여러분 본가 외가 처가 아무도 예수 믿고 기도하는 사람이 없는 그 집안의 최선규를 지금 복음 전도사로 썼을 때는 이건 무슨 매 맞고 왔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냥 왔겠어요 내가? 그래서 오늘 교회에 처음 여기 끌려오신 분들, 여러분 난 여러분이 너무너무 부러워서 이러는 거예요. 여러분이 지금 친구 손잡고 가족 손잡고 이웃 손잡고 그분들이 있잖아요. 여러분 여기까지 오기까지 얼마나 기도를 많이 했는 줄 아십니까?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받고 여러분은 이 자리까지 오셨어요. 여러분이 이게 복이에요, 복. 평안할 때 믿는 사람 손잡고 여기 와서 복음을 듣고 예수님의 자녀가 되고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이게 복이라니까. 매 맞고 오는 거예요. 그거 안 좋은 거예요. 우리 간증자들 보면은 그렇게들 다 매를 맞고 왔는데 그게 자랑이 아니라니까. 사람의 매가 됐든지 하나님의 매가 됐든지 매는 맞는 게 아니고 피하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처음 오신 분들 그래서 잘 오셨다는 거예요. 매 맞기 전에 정말 잘 오셨어요. 제가 언제 매를 맞냐면 1992년 9월 26일 토요일 아침 9시 50분에 매를 맞아요. 우리 집안은 아들이 그렇게 많아. 아들 드글드글하게 많아 우리 집안은. 근데 저도 이제 결혼해서 아들을 낳고 딸을 낳는데 우리 딸 혜원이는 우리 집안 사촌 육촌 다 통틀어서 35년 만에 태어난 공주예요. 얼마나 귀해. 여기 우리 저기 여자 집사님들 자매님들 많이 계시는데 여자의 몸으로 한평생을 살 거였으면 우리 집안에서 태어났어야 돼. 진짜로. 얘는요 진짜 온 가족들이 너무너무 예뻐하고 정신없이 그랬단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바로 온 가족의 정신을 팔은 우리 혜원이를 치십니다. 우리 혜원이 3살 때 제가 SBS로 옮겨갖고 탤런트 김창숙 씨하고 생방송 행복찾기를 방송을 했어요. 그거를 방송을 끝내고 다음 시간에 다시 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하고 딱 스튜디오 문을 열고 나왔더니 우리 후배 여자 아나운서가 저한테 막 달려오면서 얼굴이 빨개갖고 막 울면서 달려와. 너 왜 그래? 왜 그래? 그랬더니 선배님 큰일 났어요. 그리고 쪽지를 전해주는데 거기 18글자가 적혀 있어요. 딸 교통사고 생명위독 강남 성심병원 응급실. 야 이게 뭐야? 그랬더니 선배님 9시 50분에 연락을 받았는데 생방송 중이라 지금 갖고 내려와서 막 우는 거예요. 그리고 아버지 집에 전화했더니 아버지가 큰일 났다고, 우리 집 망했다고, 우리 혜원이 불쌍해서 어떡하냐고 막 그래요. 그래서 어떻게 된 거냐고 물어봤더니 이삿짐을 실려온 2.5톤 타이탄 트럭이 골목길 뒤로 들어오다가 우리 딸 혜원이 3살짜리를 발견을 못하고 뒷바퀴로 깔고 넘어간 거예요. 나중에 조서 꾸며놓은 걸 내가 남부경찰서 가서 보니까 이 아저씨가 뭐라고 해놨냐면 덜컹하고 넘어가서 뭐가 끼었나 그러고 다시 한번 앞으로 넘어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2.5톤 타이탄 트럭이 3살짜리 우리 딸을 뒤로 한번 앞으로 한번 2번을 깔아버려서 현장에서 즉사를 했어요. 너무나 많은 피를 토하고 그거를 살려보겠다고 제 아내가 그 애미가 들어가서 얘를 건져내서 강남 성심병원 응급실에다 뉘어놓고 나중에 저한테 연락이 된 거예요. 저는 여의도에서 방송을 하고 우리 딸이 지금 대림동에 누워 있잖아요. 10분이면 가요. 차만 안 밀리면. 가깝습니다. 그런데 저는 영등포 로터리를 지나가야 돼요. 5군데에서 차가 밀려나서 한 바퀴 돌고 나가잖아요. 가운데 큰 분수대가 있었고 그때 그 지하철 공사하느라고 다 파헤쳐놨어요. 주말에 아마 거기 다녀보신 분은 아실 거예요. 주말에 영등포를 한번 지나가 그 로터리 빠져나가려면 1시간은
거기 묶여 있어야 되는 교통지옥이에요. 제가 여의도에서 나왔더니 앞에 꽉 차 있고 제가 왔더니 제 뒤에서 오던 차들이 저를 포위하고, 그러니까 우리 딸은 지금 살았는지 죽었는지 모르는데 이 애비가 돼서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두 손 두 발이 꽁꽁 묶이는 최악의 경우까지 와버린 거예요. 여러분, 제가 불교 학생회장 10년을 하면서 그때까지 이 자부심을 갖고 있었던 게 뭐냐면, 여러분 제등행렬이라는 거 있잖아요. 석가탄신일 그 전주 토요일 날 옛날에는 어디서 출발했냐면 동대문 운동장에서 출발해서 종로를 통과해서 조계사 앞에서 시청 앞까지 오는 그 행렬하는 게 있어요. 그거 안 해보셨어? 안 해봤구나. 난 그걸 10번을 했어요. 10번. 10번을 했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프라이버시가 대단히 컸어요. 그러면 지금 내가 저 밑바닥까지 떨어져서 우리 딸 살려달라고 애걸복걸하게 생겼는데 누구를 찾아야 되는지는 답이 나왔어요, 안 나왔어요? 답 나왔죠. 여러분 있잖아요, 제가 저 질문할 테니까 대답 좀 해보세요. 여러분이 배부른 게 좋아요, 자식이 배부른 게 좋아요? 여러분이 잘 되는 게 좋아요, 자식이 잘 되는 게 좋아요? 여러분 생명이 귀해요, 자식 생명이 귀해요? 여러분, 이게 믿는 우리들만 이런 대답을 하는 게 아니라 밖에 나가서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질문해 보세요. 똑같이 대답합니다. 왜 그런 줄 아십니까? 이 답이 창세기 1장에 있어요. 다른 동물들은 그저 주물주물해서 만들었는데 하나님이 6째 되는 날 우리 인간을 만들 때 다 만들어 놓고, 자, 하이라이트가 하나 있어. 뭐죠? 우리 코에 생기를 불어넣어서 우리가 생명이 되었다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그때 하나님의 마음이 이 안에 들어간 거예요. 그게 뭐죠? 그게 사랑이에요. 사랑. 사랑에는 치사랑이 있고 내리사랑이 있는데 내리사랑이 강한 거예요. 보세요, 최선규처럼 하나님 계획에는 분명히 복음 전도자로 내가 쟤를 써야 되는데 저 딴짓거리만 하고 다녀. 저 아나운서 유명하게 만들어 놨더니 지와 지 가족을 위해서만 흥청망청. 하나님이 저한테 손대기 시작하는데 건강을 뺏을까 생각하니까 한 2, 3년 뒤에는 건강 회복하면 되고, 명예를 뺏을까 생각하니까 명예는 다시 또 회복하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가만히 보니까 돈을 뺏을까 생각하니까 프로그램 좀 더 하면 돈은 될 거고. 여러분 있잖아요, 하나님은 당신은 창조주고 우리는 피조물이기 때문에 그거를 너무나 잘 아시는 거야. 내 가장 약한 게 자식이라는 걸 알고 있는 거예요. 그거를 치고 들어오신 거예요. 제가 영등포 로타리에서 왜 그때 하나님이라는 존재를 찾았는지 저도 이유 몰라요. 우리 딸 3살짜리 혜원이 살려달라고 그 조그만 차 안에서 제가 부르짖습니다. 눈물 콧물을 다 빼면서 하나님, 우리 딸 혜원이 좀 한 번만 살려주세요. 그리고 내가 부르짖습니다. 이제 3살밖에 안 됐습니다. 3살짜리가 무슨 죄를 지었습니까? 저하고 바꿔주세요. 저 데려가시고 우리 혜원이 살려주세요. 우리 혜원이 살려주세요. 우리 혜원이 한 번만 살려주시면 당신이 시키는 거 다 하겠습니다. 1시간 동안 하나님이라는 존재를 찾으면서 우리 딸 살려달라고 애걸복걸하고 저하고 바꿔달라고 얘기하고, 우리 딸 한 번만 살려주시면 당신이 시키는 거 다 하겠다고 소원했어요. 그게 하나님을 제일 처음 찾아 부르짖은 사건입니다. 병원에 갔더니 1시간이 더 넘게 걸려서 갔더니요, 이렇게 중환자 응급실에서 우리 딸 혜원이를 하얀 차로 이렇게 덮어놨어. 하얀 차로 이렇게 봤더니 우리 딸 맞아요. 그래서 무조건 안았어요. 3살짜리니까 지금 저 유아방에도 3살짜리 있어요, 그죠? 3살짜리 애들은 그냥 품에 쏙 들어오잖아요. 품에 싹 들어와갖고 내가 첫 마디를 미안하다 그랬어요. 혜원아, 네가 세상에서 제일 좋아하는 아빠 왔어. 근데 미안해, 늦게 와서. 두 번째는 내가 그 얘기를 왜 했는지 모르겠지만 지금도 생생하게 기억합니다. 집에 가자 그랬어. 집에 가자. 여기 네 침대 아닌데 왜 여기서 자? 아빠 왔으니까 이제 괜찮아. 아빠하고 집에 가자. 응? 집에 가서 자자. 미안하다, 집에 가자를 내가 내 품에서 우리 혜원이를 안고 복도도 나갔다가 들어왔다가 그냥 여기서 갔다가 저기 갔다가 1시간 넘게 혼자서 미친놈처럼 그러고 다니는 거예요. 중얼중얼 하면서. 누군가 나를 유심히 관찰했다면 저 아나운서 못했다? 미쳤다. 3살짜리 딸 교통사고 나더니 저거 아나운서 미쳤구나. 아무런 희망이 없어요. 여러분, 예수님을 나의 그리스도로 믿고 계시는 분들 아멘으로 한번 대답해 보세요. 여러분, 기적을 믿습니까? 아멘. 여러분, 기적은 반드시 있어. 왜냐하면
기적이라 그래서 있잖아요. 여러분 크게 생각할 거 없어요. 우리는 피조물, 하나님은 창조주. 그러니까 하나님은 일상인데 우리가 그걸 바라볼 땐 기적인 거예요. 그게 기적인 거예요. 내가 우리 혜원이를 안고 혼자서 중얼중얼 거리고 있는데 아무 반응이 없더니 이게 뭐지? 이게 뭐지? 얘가 뜨끈뜨끈해져요. 그러면서 손발을 조금씩 이렇게 미동 움직여요. 죽었어요? 살았어요? 안 죽었어요. 그래서 내가 막 의사들을 불러갖고 우리 딸 안 죽었다고 살려달라니까 나를 도와주러 오는 의사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 나는 이제 완전히 그 사람들에는 미친 사람 됐으니까요. 그러니까 우리 딸이 눈은 감은 채로 우리 혜원이가 뭐가 걸려갖고, 그래서 입을 벌려서 내가 이 끄집어냈더니 밤톨 크기만한 핏덩어리가 시꺼멓고 시뻘겋게 막 뒤섞인 게 제 옷으로 툭 튀어요. 그 다음에 눈은 감은 채로 호흡이 돌아와서 쉬. 박수는 이따 몰아치게. 시간이 없어. 그래갖고 여러분 있잖아요, 그때부터 제 품에서 모든 검사실을 다니면서 검사받기 시작했어요. 자, 여러분 대답해 보세요.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시다. 아멘. 자,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 한번 손을 대면 어떻게 돼요? 바다를 갈라서 마른 땅을 밟고 유대민족들을 탈출을 시켜요. 이게 출애굽기예요. 뒤쫓아오는 애굽 병사들은 수장을 시켜버려요. 그러니까 여러분 있잖아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 손을 한번 대면은 이런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자, 3살짜리가 벌떡 일어나. 우리 딸 옷을 탁탁 털더니 어우 아빠, 그 타이탄 트럭 되게 무겁네. 와, 그리고 손잡고 병원을 걸어 나왔더라. 헷갈려요? 이래야 맞아.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 집안에 그런 역사는 펼치지 않고 그날부터 중환자실 들어가서 우리 혜원이가 2년 동안 병원 생활이 시작이 됩니다. 중환자실에 있다가 좀 나아졌다 그러면 608호실에 내려와서 물리치료, 재활치료 받고, 또 어려워진다 그러면 중환자실에 들어가고, 이걸 2년을 반복했어요. 왜 2년을 반복했을까 생각했더니 여러분, 하나님 하시는 일에는 그냥이 없어요. 다 계획이 있어. 여러분이 오늘 여기 처음 오셨잖아요. 여러분 솔직히 말씀드리면 그 선물 뭐예요 오늘? 네? 네? 김치통? 집에 김치통 없어서 그거 받으러 왔어? 그냥 찾아주신 거에서 교회에서 손님이 오시면 빈손으로 보내는 게 아니기 때문에 정성스럽게 마련하는 게 그거지. 여러분이 솔직히 말해서 냄비 때문에 왔어? 프라이팬 때문에 왔어? 우리 생명이 냄비 프라이팬 때문에 그보다 못해요? 그거 아니잖아요, 그죠? 그렇지, 그건 정답이지. 아니 괜찮아, 있을데없는 소리 하지 마. 그랬어요? 예. God bless you. 복 받을지어다. 이때 화답을 해줘야지. 여러분 있잖아요, 그런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왜 2년 동안 하나님이 나를, 우리 가족을 병원에다 가둬놨을까? 나중에 안 얘기지만 저도 이제 제자 훈련을 받고 나중에 크리스찬에 대해서 제자 훈련을 받고 성경 공부하느라고 그 훈련까지 다 받은 게 있어요. 여러분 XEE 국제 전도 폭발 훈련 받으신 분 손 한번 들어보세요. 저는 그 훈련까지 나중에 다 받았는데, 그 훈련을 받은 우리나라 대형 교회 5개 교회에서 그 훈련을 받으신 분들이 목사님들하고 전도 현장을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전도를 해요. 그분들이 2년 동안 교육을 받고 나와서 사도 바울이, 성경을 보면 하나님 말씀에 사도 바울이 주의 일을 할 때 어떻게 하라 그랬어요? 가장 교양 있고 가장 품위 있게 하라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정말로 교육받은 대로 가장 교양이 있고 가장 품위 있게 전도를 합니다. 5개 교회에서 전하는 그 복음을 우리 가족들이 2년 동안 다 듣게 만드시더라고. 그러면서 그 2년 동안 우리 가족들이 모두 할렐루야 되게 하시고, 우리 강기숙 여사, 우리 제 어머니 절세계 운영자, 그분이 가장 늦게 깨져서 가장 늦게 할렐루야 됐지만 지금 우리 가족 모두가 할렐루야 됐다라는 사실이에요. 이때는 박수 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있잖아요, 얼마나 대단하신 분이냐면은 그 2년 동안에 또 어떤 일을 하시냐면, 참네, 절 세계를 싹 하나님이 없애는데 어떻게 없애는 줄 아십니까? 그 해인지 그 다음 해인지 저도 좀 가물가물한데, 용인에 있는 절이 제일 컸어요. 에버랜드 뒷산에 있어요. 옛날엔 자연농원이라 그랬어요, 그죠? 여러분 그거 아세요? 이병철 씨가 그 자연농원 꾸밀 때, 땅을 살 때 그 전대리 주민들한테
각 가정마다 돼지를 한 마리씩 선물한 거 아세요? 그거? 그래서 그 동네가 진짜 돼지가 무진장 많아요. 돼지가 새끼를 많이 낳잖아. 그걸로 좀 이렇게 보상도 하지만 보너스로 그걸 사주셨어. 그래서 자연농원 뒷산이 돼지 농장이야. 근데 그 뒷산이 겨울에 홀랑 산불이 나버렸어. 그래서 그 온 동네 돼지가 다 바베큐가 됐다니까요. 그때 이거 연세 드신 분들은 알 거예요. 그 사건. 그때 우리 절까지 다 타버렸어. 우리 어머니가 현장을 갔다 오더니 너무너무 기가 막히다고 징그럽다고 절을 다시 안 줬어. 용인절은 그렇게 없어졌거든요. 수원절은 아파트 단지들이 막 생기면서 아파트 단지에 묶여서 보상금 받고 끝났어. 세 번째 절 우리 외갓집, 야 요게 기가 막혀. 이게 있잖아요 여러분. 처음에는 외곽 지역이었다가 이게 이제 집들이 많이 생기니까 동네 한복판이 된 거예요. 여기서 이상한 소리 나지, 막 꽹가리 소리 나지, 막 향불 냄새 나지, 막 이러니까 뭐가 들어가? 민원이 들어가요. 그 옆에 지금도 그 교회 있어요. 성천교회라고 지금 독산동에 있거든요. 그 교회에서 민원을 많이 넣은 것 같아. 그래서 민원을 넣으면은 공무원들이 움직여야 되잖아요. 뭔가 해결해야 되잖아. 그러니까 뭐 벌금도 냈다가 경고장도 냈다가 모두 냈다가 하다가 안 되니까 나중에는 이렇게 조사를 했나 봐요. 그랬더니 우리 외갓집 건물이 무허가 건물이야. 옛날에 있잖아요 여러분, 무허가 건물 많았습니다. 지금도 저 시골 가면은 무허가 건물 많아요. 그건 어떻게 해요? 일정 기간이 지나서 안 고치면은 그냥 와서 쓸어버려도 할 말이 없는 거예요. 구청에서 포크레인 갖고 와서 싹 쓸어버렸어. 절 3개를 하나님이 싹 없애버렸어요. 하나님은 그러신 분이에요. 여러분 아까 그랬잖아요. 과거, 현재, 미래가 있는데 미래는 우리가 모른다고 했잖아요. 그죠? 그런데 우리가 항상 그 불안한 미래 때문에 우리가 안절부절 못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을 내 마음속에 그리고 예수님과 한 몸이 돼 있으면 아까 요한계시록 3장 20절 말씀이에요. 그렇게만 되면 우리는 미래를 걱정할 필요가 없어요. 왜? 과거, 현재, 미래, 역사의 주관자가 하나님이신 거예요.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 삼위일체 하나님은 같은 분이기 때문에 걱정할 게 하나도 없다는 사실이에요. 아멘. 내가 일부 시간에는 아까 9시 예배는 시간이 없어갖고 그 얘기를 못했더니 끝나고 나서 사람들이 나한테 물어봐. 내가 그럴 줄 알았어. 근데 딸은 어떻게 됐대요? 혜원이는 어떻게 됐대요? 궁금하죠? 정말 성장을 잘했어요. 캐나다에서 공부하고 우리 아들 딸들이 캐나다에 있거든요. 캐나다에서 잘 성장을 했고 작년 2022년에 저는 1년지 대사를 다 치러버렸어요. 우리 딸은 7월 13일 날 캐나다 밴쿠버에서 결혼했고 우리 아들은 한국에 와서 9월 17일 날 결혼했고 그리고 우리 아버지는 4월 16일 날 천국 갔고 이게 다 할 수 있는 건 뭐예요? 저는 스몰 결혼했어요. 50명만 모여서 저 목사님이 줄에 서서 그리고 예배로 신랑 신부를 축복하는 그런 결혼 예식을 했어요. 그러니까 충분히 가능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딸 혜원이는 9월 8일 날 걔 지금 몸매가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9월 8일 날 첫 아기를 납니다. 제가 이렇게 자랑하는 이유가 뭔지 아세요, 여러분? 자랑하는 이유가 우리 집안에 첫 모태 신앙이 태어난다는 사실. 저는 그거 자랑하고 싶은 거예요. 제가 먼저 믿어서 위로 아래로 3대가 됐지만 우리 집안에는 모태 신앙이 없잖아요. 그런데 우리 딸이 11월 8일 날 아들이래요. 아들. 그 이름까지 지어놨어요. 제 아내가 줬어요. 지후, 문지후. 지혜는 하나님께 구하고 사람에게는 후덕한 인생을 살아라. 십자가잖아요. 지후 우리 집안의 첫 모태 신앙이 태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렇게 자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이 예배당은 말이죠. 교회는 예술의 전당이 아니에요. 콘서트홀이 아니에요. 극장이 아니에요. 내가 보고 싶은 영화가 있다고 해서 한 번 와서 보고 그 다음에 내가 오페라 봤다고 해서 감동받고 1년 뒤에 오고 이런 데가 아니에요. 절대로 그러면 안 됩니다. 자, 여러분 오늘 처음 오신 분들만 시키면 좀 쑥스러울 것 같으니까 우리 기존의 성도들도 다 같이 저 좀 따라하세요. 자, 오른손 편다. 다 같이. 손가락 몇 개? 5개예요. 내리세요. 손가락이 5개인 제가 증거를 하고 이제 기도하고 마칠게요. 왜 5개일까?
여러분, 오늘 처음 오신 분들한테 내일부터 새벽 예배 나오십시오, 안 그럴게요. 수요 예배 나오세요, 금요 예배 나오세요, 안 그럴게요. 오직 여러분 주일 예배는 나오셔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한번 나왔으니까 내가 한번 깎아드릴게. 한번 나왔잖아요 오늘. 그러면 몇 개 남았죠? 앞으로 4주일 동안 여러분이 앉아 계신 그 자리에서 뭘 몰라도, 찬송 가사도 몰라도, 말씀도 몰라도, 기도할 줄도 몰라도 그냥 무조건 와서 이 안에 앉아 있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은 살아계신 분이고 성령은 살아계시기 때문에 여러분을 가만히 놔두질 않아. 찬송을 하다가 여기서 울컥한 게 쭉 뭔가 올라와. 이게 성령이 움직이시는 거예요. 그 다음 눈물이 쭉, 내가 왜 이러지? 내가 누가 보면 어떻게 창피하지? 이게 성령이 이제 여러분을 터치하는 거예요. 그리고 목사님이 말씀을 선포하는데, 야, 누가 내 사정을 목사님한테 얘기했냐? 얘기 안 했어요. 성령이 움직이시는 거예요. 목사님을 통해서 여러분을. 이런 식으로 해서 여러분 이걸 채우면 지금 기존의 우리 산돌교회 성도들하고 똑같이 은혜를 받게 되는 겁니다. 아멘. 여러분 제발 부탁이에요. 이것 좀 꼭 채우셔야 돼. 아시겠습니까? 저 약속해요. 아멘. 근데 나 이거 다 채웠어. 근데 나는 아무런 감동감화가 없어. 그럼 어떻게? 뭐 어떻게 왼손 채우면 되지. 근데 이것까지도 안 간다니까 여러분. 내가 이거 우스갯소리로 한 거고, 여러분이 진짜로 아까 내가 그랬어요? 예배당 들어와서 뭘 열으라고? 누가 그래 뭐 지갑을 열래. 뭔 지갑을 열어? 귀를 열고 마음을 열고 이거를 채우면 정말 성령께서 여러분을 터치하셔서 은혜 정말 쏟아 부어주셔서 예수님을 나의 그리스도, 나의 구원자로 믿게 되고, 그래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특권을 받게 된다고요. 우리 산돌교회 성도들, 저를 포함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불러요. 하나님도 안 해. 아버지 그러면 돼. 근데 여러분 오늘 처음 오신 분들은 아직 아버지라고 못 부르잖아. 여러분도 하나님을 아버지로 불러야 될 거 아니에요. 자녀가 돼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야 구원을 받는다고요. 그 방법은 다른 거 없어요. 예수님을 만나는 거예요. 예수님을 영접해야 하나님이 우리를 자녀 삼아 주신다고 성경에 분명히 기록해 놨어요. 아멘. 여러분하고 저하고 언제 어떻게 다시 만날 수 있을까 몰라. 그건 아무도 모르잖아요, 그죠? 그런데 분명히 한 가지 아는 건 있어. 뭐죠? 이 세상의 삶이 다 끝나는 날 우리는 어디 가서 만난다? 세상 사람들은 우리 목숨이 다 하는 날 그 사람 끝났어, 그 사람 끝났어 하고 얘기하지만 우리는 뭐다? 우리는 천국으로 이사 가는 날이에요. 우리 천국 가서 만나면 아는 척 좀 해주세요. 아멘. 기도하고 마칠게요.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인천 산돌교회 예수 큰 잔치, 할렐루야, 예수 사랑 큰 잔치에 많은 분들 불러 모아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는 모르지만, 오늘 처음 오신 분들은 정말 모르지만 태초부터 주 안에서, 예수님 안에서 이분들을 골라서 사랑하셨다는 거 알게 해주시옵소서. 그리고 한 분도 놓치지 마시고 구원시켜 주셔서 전국에서 모두 만날 수 있는 복에 복을 더하실 줄 믿습니다. 잠시 후에 저는 이 산돌교회를 떠납니다마는 하나님, 산돌교회에서 들려오는 소식마다 기쁜 소식만 들려올 수 있도록 성령께서 역사하시고, 그리고 기도하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기도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도록 역사하셔서 하나님 때와 하나님 방법으로 모든 것이 이루어졌다 간증할 수 있는 간증자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고맙습니다. 한때는 심혈을 기울여 꾸민 이 아름다운 집이 내게 가장 큰 자랑이었습니다. 잡지에 여러 번 나왔다고
내심 자랑스러워했던 우리 집. 행여나 때가 탈까 혹여나 먼지 탈까 닦고 쓸고 했던 우리 집. 바라만 봐도 뿌듯했던 참으로 고운 접시들, 참으로 예쁜 그릇들. 나는 왜 이 모든 것을 갖고 싶지라며 투덜대게 했던 내 못 말리던 그릇 사랑. 15자 붙박이장에 가득한 수많은 옷들과 내가 사랑에 맞이 않던 명품 가방들. 이 모든 것들은 내 것이 아니었습니다. 남편이 아프고 보니 내가 있을 곳은 궁궐 같던 우리 집이 아니라 몇 평 안 되는 비좁은 병실이었습니다. 피곤한 내 한 몸 누울 곳은 푹신하고 안락한 라텍스 침대가 아니라 딱딱하고 좁은 보조 침상이었습니다. 그 수많은 예쁜 그릇들도 남편과 함께하는 병실에선 아무런 소용이 없었습니다. 내가 황량한 병실에서 사용할 수 있는 것은 보잘것없는 플라스틱 접시와 종이컵 뿐이었습니다. 남편과 함께하는 병실에선 편한 추리닝과 레깅스면 충분했습니다. 귀히 여기던 명품 가방도 비싼 옷도 필요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20년 넘게 나의 자랑이었던 나를 빛나게 해주고 나를 완전케 해준 내 남편. 내 남편도 내 것이 아닙니다. 내 것이 아닙니다. 의사들은 말합니다. 마음의 준비를 하라고. 이 또한 내 것이 아니라고. 이제는 압니다. 내 분신, 내 생명, 내 사랑하는 아이들조차 내 것이 아니라는 것을. 이 아이들 또한 그분이 내게 잠시 맡기신 선물임을. 근심, 염려 또한 내 것이 아닙니다. 적혈구 수치가 모자라 수혈을 해도, 의사가 제 아무리 무서운 말을 해도 그것은 내 것이 아닙니다. 내 아버지의 것입니다. 내 것이 아닌 걸 내 것인 양 소유하며 자랑하며 욕심내었던 내 무지를, 내 교만을, 내 과거를 회개하며 눈물로 기도합니다.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10월 6일 아침 내가 눈을 뜬 순간 남편의 맥박은 120에서 80, 80에서 50, 50에서 30, 그러다가 0이 되었습니다. 남편은 그렇게 내 곁을 떠나갔습니다. 자는 듯이 평화롭게 마지막 한숨도 들이쉬지 않은 채, 눈물 한 방울만 떨어뜨린 채 그렇게 가버렸습니다. 20여 년 전 10월 남편을 처음 만났습니다. 그 이듬해 10월 우리는 연인이 됐습니다. 그리고 1996년 10월 26일 우리는 결혼을 했고 2013년 10월 6일 남편은 내 곁을 떠났습니다. 10월은 우리에게 만남과 이별의 운명적인 달이었나 봅니다. 고통 없는 천국, 우리 아버지 집에서 편히 쉬고 있을 내 남편. 나는 사랑하는 남편을 다시 만날 그날을 기약하며 내 것이 아닌 것을 내려놓고 오늘부터 나는 새로운 여행을 떠나려 합니다.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저는 산돌교회를 담임하는 박성원 목사입니다. 오늘 큰맘 먹고 여기 오신 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얼떨결에 원수인 분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예비하신 은혜와 평강을 부어주시기를 축복합니다. 방금 전에 우리는 안타까운 영상을 보았습니다. 내 것이 아닙니다. 내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오늘 영상의 주인공처럼 전혀 예기치 않은 일을 당할 때가 있을 것입니다. 갑자기 사업이 파산을 한다든지, 사랑하는 남편이 뇌출혈로 쓰러지기도 하고, 행복한 미래를 꿈꿨던 신혼부부가 사소한 일로 한 달 만에 파경을 맞기도 하고, 또 아침에 멀쩡하게 학교에 등교했던 아이가 저녁에 싸늘한 시신으로 돌아오는 안타깝고 기가 막힌 일들을 경험할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세상에 나홀로 있는 것 같은 절망과 좌절과 외로움과 고독 가운데 있지는 않습니까? 혹시라도 그런 말할 수 없는 원인을 알 수 없는 절망과 좌절과 고독 가운데서 안타깝게 신음하며 울부짖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래서 철학자 파스칼은 팡세라는 책에서 인간은 세상에 던져진 존재다, 세상에 던져진 존재가 인간이다, 이런 말을 했습니다. 왜 인간은 인생을 살면서 수많은 좌절과 절망과 외로움과 고독을 느끼게 되는 것일까요? 오늘 그 이유에 대해서 저는 한 그림을 보면서 설명을 하려고 합니다. 여러분이 예술의 조예가 깊지 않은 분이라 할지라도 많이 보았던 그림일 것입니다. 노르웨이 화가 뭉크라는 사람이 그린 절규라는 그림입니다. 바로 이 그림입니다. 이 작품은 많은 현대인들에게 사랑받는 작품 중에 하나입니다. 실제로 이 작품은 2012년 미국에 있는 뉴욕에서 경매로 출품이 되었는데, 그때 낙찰 가격이 우리나라 돈으로, 놀라지 마십시오, 무려 1356억입니다. 1억도 아니고 2억도 아니고 1356억에 이 작품이 낙찰이 되었습니다. 그만큼 현대인들에게 굉장한 공감을 주는 작품이라고 할 수 있는 거지요. 뭉크라는 사람은 이 작품을 그리기 전에 1년 전에 그의 일기에 이런 내용을 썼다고 합니다. 여러분 한번 작품을 감상해 보시면서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일기의 내용은 이렇습니다. 두 친구와 함께 길을 걷고 있었다. 해가 뉘엿뉘엿 지고 있었다. 내 기분이 우울해졌다. 갑자기 하늘이 피처럼 붉게 문들었다. 나는 멈춰서서 난간에 기댔다. 죽을 것처럼 피로가 몰려왔다. 피덩이처럼 걸려있는 구름, 검푸른 바다와 협곡, 마을 위에 칼처럼 걸려있는 구름 너머에 멍하니 쳐다봤다. 친구들은 계속 걸어갔지만 나는 공포에 떨며 그 자리에 멈춰 섰다. 그리고 가늠할 수 없는 엄청난, 영원히 끝나지 않을 것 같은 절규가 자연 속을 헤집고 지나가는 것이 느껴졌다. 뭉크의 일기에서 볼 수 있듯이 그 뭉크는 무언가 심각한 불안과 공포에 사로잡혀 있었던 것입니다. 사실 뭉크는 심각한 공황장애를 앓고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의 마음 심리를 담아낸 것이 이 절규라는 작품이지요. 뭉크는 어릴 때 굉장히 불우한 환경에서 살았다고 합니다. 5살 때 어머니가 결핵으로 죽었답니다. 14살 때는 누나가 죽었습니다. 남동생 또한 젊었을 때 죽고 말았습니다. 하나밖에 없던 여동생도 정신질환으로 정신병원에 입원해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가족들이 모두 죽거나 병들고 자신의 곁을 떠난 그런 상황 가운데 얼마나 그가 외롭고 힘들었을까요? 그 마음을 표현한 것이 이 절규라는 작품이지요.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수천억을 들어서 이 작품을 바라보는 것은 그 마음 가운데 현대인들이 정말 절규를 통해서 자신의 고독과 외로움을 표현하고 있진 않는가 싶습니다. 뭉크의 작품 이 절규가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는 바로 절대자이고 창조주신 하나님 아버지,
그 하나님을 떠난 인간이 좌절과 절망과 인생의 무거운 짐 가운데 고독과 외로움을 경험하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인간이 인생을 살면서 힘들고 어렵고 고독과 좌절을 경험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인간은 본질적으로 관계를 맺고 살아가는 존재이고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 더불어 서로 존중하고 인정하고 아껴주고 살아가는 존재인데 그렇지 못할 때 외로움과 고독을 경험하더라는 것입니다. 프랑스 파리에 가면 바스티유라는 감옥이 있습니다. 이 바스티유 감옥에서 실제로 있었던 이야기입니다. 한 죄수가 어두침침한 방에 감금돼 있었습니다. 오래 감금되다 보니까 너무너무 외로움과 고독이 심했습니다. 그렇게 힘든 나날을 보내던 때 어느 날인가 거미 한 마리가 있는 것을 발견했어요. 그 지하 감옥에 거미 한 마리가 찾아온 거예요. 그 거미 한 마리가 거미줄을 치면서 거기에 머물게 되었어요. 이 죄수가 거미하고 직접적인 얘기는 못하겠지만 거미와 대화를 하면서 거미에게 먹을 것들 주면서 외로움을 견디기 시작했어요. 매일매일의 삶이 이 죄수에게는 거미 때문에 기쁘고 희망이 있었어요. 그런데 안타깝게도 마침 그곳을 지나던 간수가 이 모습을 보면서 말 같지도 않은 소리를 한다고 하면서 거미를 죽이고 말았어요. 더 안타까운 것은 그 거미가 죽은 지 일주일도 안 돼서 이 죄수가 목숨을 잃고 말았다는 거예요. 인간은 관계를 맺고 살아가는 존재이고 사랑을 받으며 살아가는 존재인데 그 하다못해 미물에 불과한 거미와의 그런 친구 사이 때문에도 그것 때문에 단절로 인해서 좌절과 결국 죽음에 이겼다는 거예요. 실존주의 철학자 키에르케고르가 절망이라고 하는 것은 죽음에 이르는 병이라고 말했던 것처럼 인간이 사소해 보이지만은 그 안타까운 홀로 있다는 그 고독을 견딜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 인간에게 누구나 찾아올 수 있는 좌절과 절망, 고독과 외로움을 어떻게 하면 이길 수 있을까? 저는 그 해답을 간단히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입니다. 누구에게나 찾아올 수 있는 좌절과 절망, 이것은 결국 인간은 하나님을 떠났을 때 좌절과 절망을 경험하게 되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떠난 사람, 결국 그 안에서 극도로 외로움을 느끼게 된다는 거예요. 모든 사랑의 근원이 하나님에게부터 오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이 허락하신 부모, 형제, 하나님이 허락하신 친구, 이 모든 이웃들을 통해서 우리가 사랑을 받고 사는데 근본적인 사랑의 근원이신 하나님을 떠난 사람은 누구나 외로움과 좌절을 경험하게 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혹시 가시나무라는 노래를 아십니까? 가시나무라는 노래는 조성모 씨가 최근에 불러서 히트를 쳐서 조성모 씨 노래인 줄 아는데 실상은 시인과 촌장이라는 하덕규 씨가 쓴 작사 작곡한 노래입니다. 그 노래의 가사는 이렇습니다. 내 속엔 내가 너무도 많아 당신의 쉴 곳 없네. 내 속엔 헛된 바램들로 당신의 편할 곳 없네. 내 속엔 내가 어쩔 수 없는 어둠 당신의 쉴 자리를 뺏고 내 속엔 내가 이길 수 없는 슬픔 무성한 가지나무 숲 같네. 바람만 불면 외롭고도 괴로워 슬픈 노래를 부르던 날이 많았다. 하덕규 씨는 이 가시나무라는 노래에서 그 자신의 내면의 그 어쩔 수 없는 어둠 그리고 이길 수 없는 슬픔 그것 때문에 밤마다 외롭고 힘든 시기를 경험했다고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 하덕규 씨도요 어린 시절이 불우했답니다. 일찍이 부모님이 이혼을 했어요. 부모님의 사랑을 받지 못하고 성장했습니다. 사춘기 시절도 너무너무 힘들었고요. 우여곡절 끝에 대학을 갔지만 대학에서 어떻게 해야 할지 몰라 방황해서 결국 술과 담배로 하루하루를 보냈어요. 그러다가 그나마 유일한 위안이 됐던 것이 음악이었습니다. 그 당시에는요 커피 한 잔만 값만 내면 하루 종일 음악을 들을 수 있는 음악다방이라는 게 있었어요. 이 하덕규 씨가 그곳에서 음악을 들으면서 위로를 받았는데 어느 날인가는요 전혀 처음 듣는 음악 소리가 들려왔어요. 그 음악의 소리의 가사가 이랬습니다. 내 진정 사모하는 친구가 되시는 온 세상 날 버려도 주의 숫 안 버려
끝까지 나를 돌아보시네. 이 노래 가사가 들려왔어요. 그때 하덕규 씨는 깜짝 놀랐어요. 이 노래가 무슨 노래인지 모르겠지만 온 세상 날 버려도 주 예수가 나를 안 버린다니, 이 가사가 그 마음속에 파고들었습니다. 부모도 나를 버렸고 온 세상이 나를 버렸는데 유일하게 나를 안 버리는 분이 있다니, 도대체 그분이 누군가? 그분에게 위로를 받고 싶어서 그분을 따라서 교회에 나오게 된 거예요. 거기서 온 세상 날 버려도 부모는 버렸지만 나를 버리지 않는 예수님을 만난 거예요. 예수님을 만나고 보니까 그 안에 있던 모든 고독과 외로움과 절망과 좌절이 사라지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사랑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외롭지 않습니까? 고독하지 않으신가요? 때로 소리내서 흐느끼고 싶은 때가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마음이 심란하고 어지러울 때 여러분은 어떻게 위로하고 계십니까? 오늘 우리의 참된 위로와 친구가 되시는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이사야 49장 15절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다 함께 한번 큰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여인이 어찌 그 젖 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 태에서 난 아들을 긍일히 여기지 않겠느냐.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희를 잊지 아니할 것이라. 부모가 어찌 자식을 잊겠습니까? 부모가 아플지언정 자식이 아프게 하지 않고 싶습니다. 그런데 부모도요, 육신의 한계가 있기 때문에 자식을 돌본다고 돌보지만 한계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졸지도 않고 주무시지도 않고 우리를 돌아보시는 하나님, 우리를 위로해 주시는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나는 너를 결코 잊지 아니하리라, 우리 하나님이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장성들 여러분, 오늘 큰맘 먹고 오신 여러분들 감사하고요, 우리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이 그냥 한 번 왔다 가는 것이라 할지라도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의 인생 가운데 함께하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끝까지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외롭고 힘들고 실패하고 좌절하고 절망할지라도 우리 하나님이 우리 손을 붙잡고 계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음성을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니라. 놀라지 말라,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됨이니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내가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내가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잡아 주리라. 여러분, 이 하나님을 만나고 싶지 않습니까? 여러분, 당장 개종하라는 말씀이 아닙니다. 여러분의 남은 인생 가운데 좌절과 절망 가운데 외로움과 고독 가운데 있을지라도 어디서든지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시기 바랍니다. 누구든지 주님의 이름을 부르는 사람들은 어느 곳에 있든지 누구든지 어느 종교를 갖든지 예수님 이름 부르시는 분들은 방금 전에 우리가 들었던 최성규 집사님의 고백처럼 예수님 이름 부를 때 예수님이 여러분을 찾아와 주시고 만나 주시고 위로해 주시고 치유해 주시고 회복시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신실하신 하나님입니다. 반드시 약속을 지키시는 하나님입니다.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그 약속을 붙잡고 여러분의 남은 모든 인생의 여정이 행복하고 즐겁고 복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한번 같이 찬양하고 고백하길 원합니다. 하나님, 한 번도 나를 실망시킨 적 없으시고 하나님, 한 번도 나를 하나님 한 번도 나를 실망시킨 적 없으시고 실망시킨 적 없으시고 언제나 공평과 은혜로 언제나 공평과 은혜로 나를 지키셨네. 다시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하나님, 한 번도 나를 하나님 한 번도 나를 실망시킨 적 없으시고 실망시킨 적 없으시고 언제나 공평과 은혜로 언제나 공평과 은혜로 나를 지키셨네. 오 신실하신 주님, 오 신실하신 주
너를 떠나지 않으리라. 내 너를 떠나지도 않으리라. 내 너를 버리지 않으리라. 내 너를 버리지도 않으리라. 약속하셨던 주님, 그 약속을 지키사 이후로도 영원토록 나를 지키시리라 확신하네. 다 같이 두 손 한번 드시고 오신실하신 주님, 오신실하신 주, 오신실하신 주, 내 너를 떠나지 않으리라. 내 너를 떠나지도 않으리라. 내 너를 버리지 않으리라. 내 너를 버리지도 않으리라. 약속하셨던 주님, 그 약속을 지키사 이후로도 영원토록 이후로도 영원토록 나를 지키시리라 확신하네. 이 시간 두 손을 가슴에 모으시고 다 같이 눈을 감고 잠시 묵상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오늘 이 시간 고독과 절망과 외로움에 지쳐있는 여러분들을 품에 앉아주시길 원하십니다. 그리고 두 팔을 벌리고 기다리고 계십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지금 이 시간 고독감에 떨고 있는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들어와 위로해 주시길 원하십니다. 여러분이 마음의 문을 열면 예수님께서 여러분 마음에 들어오셔서 여러분을 외로움과 고독 가운데 자유케 해 주실 것입니다. 인생의 무거운 짐진 자들을 향해서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우리 예수님께서 수고하고 무거운 인생의 짐 대신 져주시고 여러분들을 위로해 주실 것입니다. 이 시간 여러분의 마음을 물고 마음의 문을 활짝 여시고 우리 하나님, 눈에 보이진 않지만 우리 하나님의 도움의 손길을 붙잡을 수 있길 바랍니다. 이 시간 저를 따라서 한번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본교회 성도님도 같이 저를 따라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저는 연약합니다. 저는 연약합니다. 저는 부족합니다. 저는 부족합니다. 저는 죄인입니다. 저는 죄인입니다. 저를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저를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저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주님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주님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주님 은혜가 필요합니다. 주님 은혜가 필요합니다. 주님 도와주옵소서. 주님 도와주옵소서. 주님 함께 해 주옵소서. 주님 함께 해 주옵소서. 주님 인도해 주옵소서. 주님 인도해 주옵소서. 주님 은혜 내려 주옵소서. 주님 은혜 내려 주옵소서. 주님을 의지합니다. 주님을 의지합니다. 주님을 믿습니다. 주님을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제가 한 번 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시간 우리를 만나 주시고 우리를 붙잡아 주시니 감사합니다. 힘들고 어려운 인생에 짐 짓고 외로움과 고통 가운데 좌절하고 절망할 때 다시 붙잡아 주시고 다시 일으켜 세워 주시옵소서. 세상이 알 수 없는 평안,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이 우리 모든 심령 가운데 역사되게 하여 주옵소서. 고난과 역경을 이길 수 있는 힘을 하나님이 공급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 주옵소서. 우리 모두가 이 땅의 생이 다 마치는 날 꼭 천국에서 눈뜨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덕분에 행복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덕분에 좋은 일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할렐루야. 다시 한번 오늘 주시는 새 가족들을 큰 박수로 환영하겠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축도 마치면 예배를 마치게 될 텐데요. 오늘 처음 오신 새가족께서는 인도자와 함께 그냥 가지 마시고 꼭 인도자께서는 새가족과 함께 한층 내려가시면 1층에 만나방이 있습니다. 그곳에서 준비한 다과도 드시면서 커피도 나누시면 꼭 저희가 준비한 거니까요. 따뜻한 시간 드시고 평안한 시간 드시고 귀가하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이 시간 하나님 앞에 나와서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드리는 예물을 기쁘게 받아 주옵소서. 바라옵기는 우리 성도들 한 분도 빠짐없이 영혼이 잘되게 하시고 범사도 잘되고 강건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 예배하는 모든 성도들 이 시간에 연약하고 아픈 곳에 손을 얹었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보혈의 손길로 그 손을 붙잡아 주시고
어루만져 주시고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머리부터 발끝까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혈관 가운데 들게 하여 주시어서 몸에 있는 모든 나쁜 세포들이 다 소멸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건강한 세포가 생성되게 하시고 새살이 돋아나게 하여 주옵소서. 몸에 있는 모든 염증들 통증들이 사라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들의 상한 마음과 생각을 그리스도의 보혈로 어루만져 주시고 위로하여 주옵소서. 근심 걱정 염려 불안 두려움이 떠나가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울증 조울증 불면증 공황장애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직 예수님 덕분에 행복하고 예수님 덕분에 좋은 일 있고 예수님 덕분에 형통한 가정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오늘 이곳에 계신 모든 분들에게 항상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 인도자께서는 그냥 가지 마시고 새 가족과 함께 1층 식당에서 다과 나누고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너는 담장 너머로 담장 너머로 뻗은 나무 가지에 푸른 열매처럼 하나님의 귀한 축복이 삶에 가득히 넘쳐날 거야. 너는 어떤 시련이 와도 능히 이겨내 강한 다 있어.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너와 언제나 함께 하시니 내일 축복할 거야. 너는 하나님의 선물 사랑스러운 하나님의 열매 주의 품에 꼭 피운 나무가 되어줘. 다시 한번 처음부터 할까요? 너는 담장 너머로 뻗은 나무 가지에 열매처럼 하나님의 귀한 축복이 삶에 가득히 넘쳐날 거야. 너는 어떤 시련이 와도 능히 이겨내 강한 있어.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너와 언제나 함께 하시니 너는 하나님의 사랑 아름다운 하나님의 사랑 나는 널 위해 기도하며 내 길을 축복할 거야. 너는 하나님의 선물 사랑스러운 하나님의 열매 주의 품에